네, 평신도교회와 신약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평신도교회인가? 이 평신도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라오스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어, 영어로는 레티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백성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무지랭이, 좀 모자른 사람 이런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평신도를 싫어하지만 실제로는 이 평신도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백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오히려 성직자라는 말이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성직자와 평신도의 개념이 초기 교회에는 없었는데 2세기경에 클레멘스가 성직자 그룹을 특별화하면서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신도라는 말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직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받은 자를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평신도교회는 근데 평신도교회는 이 성직자와 평신도 구별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뭘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문제시 삼는 경우도 많은데 차라리 우리가 평신도교회라고 하자. 마치 그 종교개혁 때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썼죠. 그게 프로테스탄트가 그 어떤 반항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들이 뭔가 이렇게 반항하는 자들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불러도 개념치 않고 정말 이 성경대로 한번 가보자 이런 개념으로 아마 그런 명칭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좀 못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 용어를 그냥 사용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 평신도교회 자체에서는 평신도교회라는 말보다는 신약교회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평신도교회에 대한 오해를 좀 몇 개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교회는 대항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신도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평신도교회는 지도자가 없고 모두가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모두가 n분의 1의 권리를 가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신도교회라 그러니까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냥 뭐든지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평신도교회가 아니다. 또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건 사람이 만든 평신도교회겠죠. 우리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평신도교회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된 장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출했어요, 장로를. 그리고 평신도교회는 단지 목사가 아닌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다는 점만 다를 뿐 일반 교회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평신도교회가 일반 교회를 모델로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평신도가 설교할 뿐이지 일반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저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좀 상당히.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신도교회는 여러 점에서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 신약교회라는 말을 꺼내니까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 사람들이 껄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라는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도입을 해봤는데요. 스테반이 그 마지막 시대에 스테반이 그 순교하기 전에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는 말을 했는데 그 광야교회가 구약교회죠, 한마디로. 물론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 신약의 그 에클레시아라 같은 그런 개념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몇 가지로 대조를 한번 해봤어요.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였습니다. 신약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구성원입니다. 근데 이 구약교회를 모방한 교회는 뭐 등록 교인을 그냥 그 교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자격은 구약교회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신약교회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됩니까? 이 할례가 그림자인데 신약교회 그 실체는 뭐냐? 할례의 실체는 뭐냐?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은 그 세례가 할례를 모방한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세례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는 의식이지 이것이 할례의 대용이 아닙니다. 세례를 할례의 대용이라고 말한다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짝퉁으로 합니다. 우리는 짝퉁이 아닙니다. 할례가 힘들어요? 세례가 힘들어요? 할례가 힘들죠. 할례는 잘라내는 거고 세례는 물 뒤집어 쓰는 건데 할례가 훨씬 힘들죠. 근데 우리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할례를 대신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그 편리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은 종교가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할례는 그림자다.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그래서 몸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성전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 외의 것은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회당.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모여도 거기서 바로 주님이 계시고 심지어 그 카타콤이라는 무덤에 모여서도 바로 거기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죠. 이게 바로 실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자기네들보다 차원이 높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멸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짝퉁이거든요. 아니 예루살렘 백향목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제사장. 구약교회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뭡니까? 신약교회는 모든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고 종교개혁의 이거 좀 잡음이 들어오는 거고 마이크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이크가 뭐냐 하면 그래서 신약교회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종교개혁의 루터가 말한 세 가지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 중에 세 번째가 만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교회를 모방한 교회는 이 목사가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아주 우리가 실체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림자를 본받은 짝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교회는 삼위규례가 율법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생활을 규정을 했죠. 이제 신약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우리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삶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삶의 표준이니까. 그 다음에 구약교회를 모방한 교회는 율법의 일부만 기독교인의 어떤 규례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덕법이라든가 11조라든가 이런 것만 따오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신약교회는 뭡니까? 신약교회는 안식일을 이 그림자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은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밀을 잘라 먹으니까 막 비판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을 때 그 안식을 범해도 죄가 아니다.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안식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진정한 그 안식일의 실체인데, 오늘날에는 이 일요일로 이렇게 바꿔서 준수를 하면서 마치 이게 어디 실체입니까?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뀐 게 실체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모방한, 구약교회를 모방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좀 성경에서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구약교회를 본받은 이 종교적인 그런 교회로 전락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교회의 특징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 다른 거는 뭐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거 뭐 특징이 굉장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신약교회 그 몇 가지 다른 특징들, 좀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기성교회하고 좀 다른 그런 특징을 본다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 이겁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 그거 뭐 그게 대단하냐?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평신도들이다. 특신도란 없다. 그러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만든 것은 사탄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은근슬쩍 집어넣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말에 공감을 했는데, 자동차 정비공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보다 자동차 수리를 하는 동안만큼은 전문가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만약 의사라면 나는 신체를 검사할 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다. 그렇게 각 분야에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런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교회만큼은 다 평신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뭐랬냐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인이라 그랬어요. 전 옛날에 이게 참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내가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선생 노릇 한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좀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내가 그 아이보다 공부 조금 잘한다고 해서, 야, 너 이제부터 너 선생이라 불러라, 나를.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고 동기들입니다, 다. 같은 학년들이에요, 다. 성경을 내가 좀 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신앙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동기들이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 이 특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의 종으로서 신분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종, 이러면 누구만 주의 종입니까? 목사님만 주의 종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서부터 주님의 종입니다. 기꺼이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다는 그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우리는 그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사역에 한계를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탁월해도, 너 신학교 안 가면 넌 아무리 탁월해도 여기까지야. 더 이상 못와. 저는 그 평신도를 깨워라, 뭐 평신도에 사역한다는 그 아주 대단한 유명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요, 말로는 막 평신도를 깨워야 됩니다. 이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다가도요, 어느 한계가 딱 되면 여기까지. 이게 평신도의 경계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계선 없어요. 모든 평신도는 끝까지 그가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대로 끝까지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했지만 학교의 교사였는데, 저는 서울에서 강동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을 따라서 대구에 내려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들 일반 성도들이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냥 성도가, 물론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 성직자 평신도에 구분이 없다는 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목사 다니는데 제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형제들한테 난 너희들과 다르다. 난 성직자다. 그런 개념 안 가져요. 형제들 똑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 제가 요새 중국에 그 선교를 하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이 20년 전에 이런 가정교회가 굉장히 뜨겁게 부흥하면서 중국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에 가깝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1억에 가깝게 전도한 사람들이 다 이 평신도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놀랍냐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전도팀 하나가 어느 지역에 가면 한 달 만에 교회당에 쓴대요. 사람들 막 전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들 신학교 나왔냐? 뭐 나왔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예수 믿어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갖고 모아놓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즘에 중국이 바뀌었어요. 일반교회가 됐어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정말 이 한국교회 스타일로, 그런 형태로 다 대부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성찬을 예식 진행하지 못하게. 여러분들 언제부터 이런 면허제가 됐습니까? 목사가 면허입니까? 운전면허처럼 그렇게 면허증 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그 영적 은사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나오면 사도로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나오면 선지자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능합니까, 그게?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날에 이상하게 뭐 학교를 나오면 목사 면허를 줘서 운전을 해도 목사고, 뭐 그냥 뭐 식당을 해도 목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회를 아무리 해도 그 면허증이 없으면 넌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신학교가 생긴 지가 200년도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현대적 의미의 신학교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신학교에 마치 정통인 것처럼 되느냐? 저는 중국의 그 교회가, 중국의 제가 방문했을 때 교회들이 성찬을 1년에 한 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안 계셔서 목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 오신대. 뭐 교회가 50개씩 되면 돌아가면서 한 주씩 하면 1년 걸리죠. 저는 여러분들 도대체 누가 성찬을 그 목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말했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냐?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만든 개념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한 거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335 모여서 성찬을 왜 못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감격 속에 빠지는 것을 왜 면허 있는 사람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중국 교회는 20년 전에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성찬을 하고 나눴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들 신학교의 특징은, 그래서 신학교 졸업장 유무가 사역을 결정하지 않고 은사에 따라 사역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교사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사람에게 목자의 은사가 있다. 그럼 목자의 은사를 맡기죠. 저는 이쪽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목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팀을 맡을 때 그 팀이 쓰더라고요.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이 팀을 맡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팀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팀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저는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공동체죠.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문화와 언어와 습관과 신앙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동 방식이 있고, 그거 여러분들 줌으로 못 배웁니다. 줌으로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봐요. 배우나? 애가 어디에서 배웁니까?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엄마를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설교하는 걸 통해서 바뀝니까? 아닙니다. 보급에 바뀌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 속에 젖어들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은사 공동체, 우리가 각자가 은사가 있죠? 그 은사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갖고 몸이 자라는 겁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십니다. 목사가 머리가 아니죠. 장로가 머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냥 지체. 식구 공동체, 저는 식구 공동체, 이 식구라는 단어가 참 독특한데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식구. 식구라는 게 뭡니까? 밥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 사람. 아까 우리 박종현 목사님 같이 밥 먹는다 그러는데 아주 그거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함께 밥상에 참여하는,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친해짐으로써 우리가 영적 식구가 돼갖고 영적 싸움도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도 공유하고 서로 돕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성찬하신 것이 초대교회 때는 성찬이 애찬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성찬이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 때는 성경책이 완성도 안 됐을 시절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경도 완성 안 된 시절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 그들은 성찬을 했어요. 성찬.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사람이 경건해져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강동 대평교회 실천 사례를 몇 개 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강동교회, 대구의 대평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냐? 우리들은 참여식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자가 한 명이 다 이끌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로서 참여해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성경을 읽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중심에서 성찬 중심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성찬을 합니다. 그 성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그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떤 땐 감동이 돼서 전 울기도 하고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린 거기에서 배운다고 봐요, 주님을.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이 실천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느끼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라!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려고 노력하죠?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만큼 교만해져요. 내가 이만큼 겸손한데 쟤는 뭐야? 왜 전 저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자랑을 할까? 겸손하라는 그 율법 앞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겸손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쫙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5장 4절 한번 읽어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면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의롭다 하면 얻는다는 것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의롭다 하면 얻는 그 칭의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면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너희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중국의 그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 전하면서 이 말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은 더 닮았습니까? 아니면 고집이 더 세졌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고집이 더 세졌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대답합니다. 고집이 더 세졌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힘들지만 남들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주님을 안 닮아있어. 오히려 간 믿은 사람들이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맨날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난 80% 지켰는데 너 뭐 하냐?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내려놓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예수 믿는 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그 다음에 성경적 헌금의 실천. 성경적 헌금으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린 교회 사역으로 월급 받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익명의 헌금 후원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아까 뭐 박종원 목사님도 이렇게 정말 월급제가 아니라 이렇게 후원으로 한다 그러는데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월급이 되는 순간에 이게 직업이 돼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안정적일 수 있어요. 월급이 되면 내가 안정적이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고 많은 좋은 점도 있지만, 실제로 이 월급이 되면서 오늘날 이 교회의 많은 것들이 직업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한 해에 여러분들 신학교 졸업생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2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20만 명. 그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또 신약적 헌금을 한번 보시죠. 신약적 헌금은 우리는 이제 신약적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11조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 그대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다. 헌금통에 집어넣는 게 헌금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다. 물론 헌금통에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교회가 운영되려면. 근데 작은 자에게 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 그 헌금통에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헌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요번에 그 코로나 시대에 그 갑자기 코로나가 닥쳤을 때 수입 절벽이 온 적이 있어요. 정말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 형제들 서로 돕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형제는 정말 코로나가 없었을 때 수입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고백한 걸 봤어요. 형제들이 그렇게 돕는 겁니다. 11조 얘기 안 해도요, 10분의 1 이상을 합니다. 제가 그 신약적 헌금을 실천하면서부터 11조가 모자르더라고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 것. 우리 주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의 보증금 헌금하지 마라. 교회당 보증금 헌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헌금했다가 나중에 이 교회 문 닫으면 누가 갖겠습니까? 그 보증금. 제가 갖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헌금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맡겨라. 맡겼다가 교회 떠날 때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왔다가 나중에 떠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 또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100만 원을 맡기고 갔는데 떠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게 되는데 안 찾아가서 이거 왜 안 찾아갔냐 했더니 그거 찾아가도 되냐고 그래서 당연히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본인은 헌금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우리 이거 헌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내줬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거는 헌금 아니다. 아니 그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부작용이라는 게 참 많이 있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싸우잖아요. 나중에 그거 차지하겠다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니면 막 그거 차지하려고 강목 갖고 싸우고. 저는 그런 교회를 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사람에게 투자하고 땅에 보물을 쌓아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평신도교회를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 평신도교회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깨어나면서 오늘날 성도들 보면 성경을 참 안 읽습니다. 성경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 자기가 느낀 거와 조금만 다르면 막 이상하게 여겨요. 제 조카가 한번 우리 교회 오더니 삼촌 너무나 이 교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상하냐 했더니 성가대가 어떻게 없냐는 거예요. 성가대가 없으니까 교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무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환란 시대에 저는 끝까지 남아있는 교회 형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교회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면요, 누구부터 칩니까? 목사부터 칩니다. 그럼 목사 잡아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죠. 목사 잡아가면 그 다음엔 그 밑에 또 다른 형제가 또 해야 되고, 그 형제 잡아가면 또 다른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어요. 환란 시대가 되면 아마 그 지도자들이 잡혀갈 거예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유지돼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됩니까?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그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평신도교회 할 때 유의할 점을 저는 말하고 싶은데, 기성교회를 모델로 삼지 말고 신약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교회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기성교회인데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참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안 나온 게 자랑입니까? 신학교 공부한 사람이 더 훌륭하죠. 안 한 사람보다 오히려. 그거는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평신도교회는 신약교회가 모델이 돼야 되지 기성교회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기성교회 타도하지 마십시오. 전 평신도교회 운동하는 사람 열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교회 보면 맨날 기성교회 비판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참 비판 많이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옳지 않더라고요. 그 비판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나지 못했는데 뭐 이렇게 남 비판하고 삽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교회를 실천하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기성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싫어서 나온 사람들은 별로 환영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면 똑같이 또 비판하고 이러다가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좀 같이 해보고 싶다. 나도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싶다.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엔 교회 형태보다 성령 충만과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지나치게 이 교회 형태를 강조한 나머지 뭐 제대로 형태만 갖추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령 충만, 말씀 순종,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요, 어떤 교회도 흐지부지 됩니다.